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영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우리 장인 되시는 윤종수 장로님께서 소천하신 지가 벌써 3년이 넘고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잘 아시는 분 잘 아시지만은 그분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죠. 성격이 좋으셔서 항상 허허거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장로님이셨고요. 에녹회원들에게 항상 친구처럼 또 좋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의 뒤를 많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93년도에 개척을 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부러 64세에 장로 은퇴를 미리 하시고 뒤로 물러나 계셨고요. 2003년도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이전하면서 이제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건축에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 공경에 처했고, 저도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이미 이제 장로에서 은퇴를 하셨죠. 당회원이 아니었는데 이제 교회가 워낙 이제 어려운 공경에 처하다 보니까 본인이 혹시 건축위원장 그 일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거꾸로 부탁을 이렇게 드렸어요. 잘 좀 맡아서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윤종 장로님이 전에 섬겼던 토론토 순복음 중앙교회 조의식 목사님 교회에서도 건축위원장을 그때 하셨거든요. 지금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건축도 잘 끝내시고 경험이 많으십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공경이 있었지만 제가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그래도 은혜스럽게 교회 건축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 4년 차 되는데 제가 항상 존경했던 분이고 늘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에게도 좋은 장인이 있으셨어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죠? 뭐요? 이드로 또는 르우엘이라고 하는 장인이 되는데, 모세가 젊은 나이에 애굽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그때 만난 사람이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이드로는 모세를 자기의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고 그리고 4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큰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됩니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엄청난 영적 리더가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18장을 보시면 어느 날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모세를 방문하게 돼요. 호렙산으로. 장인되는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바쁜지, 바쁠 수밖에 없죠.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다 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연세에 80대 노인이.
얼마나 바쁜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사람들 만나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대소사를 전부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해요. 모세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네. 그러다가 자네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일세. 자네가 건강을 해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네. 맞는 얘기죠?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대표자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건강이 상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일을 사람을 잘 세워서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일들을 분담하고 같이 가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알쏭달쏭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알쏭달쏭입니다. 맞춰보세요. 맞다 틀리다, 공X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공X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 몇 명 안 돼요? 틀리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알쏭달쏭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에요. 교회 미래는 한마디 더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 위에 세우신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교회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 미래는 달려있다는 거예요. 토론토 순복음교회 미래, 어떤 교회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는, 우리 교회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해도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목사를 포함해서 당의원들과 그리고 권사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이 신앙이 반석 같지 않다면, 흔들린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봐요. 무너지는 교회를 한두 개 봅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도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문 닫는 겁니다, 교회가.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의 재확산 때문에 교회들이 다시 문을 닫았어요, 한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9일까지 다 온라인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일부 예배부터 7부 예배입니까? 7부 예배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돌아갔어요. 2주 동안 그렇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겠죠? 29일이니까. 6.25 전쟁통에도 문을 열었던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 문을 닫았는데 또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고 누가 짝퉁인지, 도대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어떤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고 어떤 교회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사상 누각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태가 코비드-19이에요. 성도들의 믿음도 테스트되고 교회의 믿음도 테스트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코비드-19을 큰 환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전쟁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한 작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작은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면 과연 앞으로 당할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신앙의 깊이가 얕은 것이고, 이러한 성도들은 결코 반석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반석처럼 보였던 거지 결코 반석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신앙의 뿌리까지 뽑히고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신앙생활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살고 이스라엘 전체가 살려면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잘 세우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사람 잘못 세우면 안 세운 일만 못해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 세우고 잘못된 사람 세우면 교회는 더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한두 개 봅니까? 교회는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20절을 보시니까 20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중요한 단어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서 사람이 마땅히 갈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율법의 법도를 통하여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야 하는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마땅히 갈 길과, 다시 한번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우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되 여러 종류의 땅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땅에 떨어져 싹은 나오는데 죽어버리는, 다시 말하여 잘 가다가 시험에 드는 모든 사람들이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 기운이 없이 누렇게 떠서 죽어버리는, 다시 말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열매 맺지 못한 땅들이죠.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히는, 다시 말하여 좋은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나쁜 땅에는 뭘 심어도 안 됩니다. 나쁜 땅에는 뭘 심어도 안 돼요. 누가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은 변화받지 못해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쁜 땅은 뭘 심어도 안 됩니다. 좋은 땅은 뭘 심어도 잘 됩니다.
좋은 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요. 좋은 땅 됩시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들, 좋은 땅이죠. 뭘 깨닫는 겁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깨닫는 거예요. 마땅히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땅히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갈 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에서 마땅히 갈 길이란 정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도를 얘기하는 건 바를 정자, 정도. 인생에서 정도를 가란 말이에요. 정도. 수많은 사람이 정도를 가지 않아요. 마땅히 갈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요. 머리를 굴리고 잔꾀를 부려요. 이런 사람은 좋은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마땅히 갈 길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 뭐예요? 우리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뭡니까? 인생에서 마땅히 갈 길,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마땅히 갈 길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말씀대로 사는 길.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올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잖아요. 갈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마땅히 갈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결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순종하라. 한두 번도 아니고 순종하라.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빨리 달립니다. 그러나 철로를 벗어난 기차는 탈선한 거예요.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우리의 직무가,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리더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철저하게 책임을 지키는 사람, 이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100%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100%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자들은 강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정신이 있어야 돼요. work ethic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work ethic. 어딜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생은 학생으로서 신분을 지키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신분을 지키고, 목회자는 목회자로 신분을 알고 지켜갈 수 있는 강한 책임의식과 의무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적당히 살지 말자는 얘기죠. 저에게도 저는 의무정신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밤을 새우라사도 완성해야 됩니다.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까. 저는 목사예요. 저는 한국 이민교회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한국하고는 또 컨텍스트가 틀려요. 이민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교회 종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알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 것이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평생 살아가는 것이다, 알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일주일에 10번 이상 준비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해야 돼요. 교회에서 청소부고 관리인이고 블루칼러 노동자임을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와이칼라 잡 아닙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야 돼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못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욕은 먹지 말아야지.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저 사람 좀 약다, 계산적이다, 의무정신이 약하다, 이런 평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일을 맡기면 100% 반드시 완성한다, 책임감이 대단하다, 부지런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게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이고,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외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이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리더로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돼요. 좀 더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욕심, 교회 일꾼이 되고 싶은 욕심,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러한 욕심보다, 내 자식을 인류 대학 보내는 그 욕심보다, 좋은 남편 만나, 좋은 아내 만나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욕심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귀한 사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모세에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적은 소수가 200만 명,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수가 끄는 게 아닙니다. 적은 희생하는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고 사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드로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하다가 지친다, 건강 상한다, 그러면 당신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해가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근데 잘 세워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서 갈 길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쳐라. 그리고 21절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21절 보시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부장을,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은 백부장을,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은 천부장을 그렇게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에서 첫 번째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영적 리더십의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리더십에서. 근데 능력이 오해할까봐
능력하면, 보통 우리가 능력하면 유식한 사람, 유능한 사람, 멀티타스크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어딜 가든지 이런 사람 환영을 받죠.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유식하고 유능하고 멀티타스크하고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됩니까? 그게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나요?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단어 곧이 중요한 거예요. 곧.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똑같단 말이에요. 이 꼬루. 곧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게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과 영적 리더십의 능력은 아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 유식하고 유능하고 멀티타스크하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진부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이 능력이다. 인격이 능력이다.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능력이고 여러분의 인격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는 5가지 리더십을 정리했는데 가장 밑바닥의 리더십부터 최고의 리더십까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 얘기했을 때에 왜 따르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토론토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부족할지라도 주건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따라오냔 말이에요.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따라오냔 말이에요. 첫 번째, 맨 밑바닥. 나는 A라는 사람을 직분 때문에 따른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맨 밑바닥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려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들. 두 번째, 나는 A라는 사람을 관계 때문에 따른다.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주는 거. 싫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잠깐 동안. 세 번째, 나는 A라는 사람을 능력 때문에 따른다. 나보다 잘 알고 유능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 사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네 번째, 나는 A라는 사람을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른다. 유익이 되니까 따르는 거라. 그런 다섯 번째, 최고의 리더십. 나는 A라는 사람을 왜 따른다? 존경하기 때문에 따른다. 이게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리더십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존경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존경심은 직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저절로 존경이 됩니까? 그 사람 장로 됐다고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납니까? 아니잖아요. 권사라고 저절로 존경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존경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존경심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earn respect. earn이란 단어는 벌다는 거예요. 돈을 벌 때 you earn money. 돈을 벌 때 earn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존경심도 내가 버는 거예요. 벌어야 돼.
사람들에게 벌어들여야 돼요. 돈을 벌듯이 열심히 땀 흘려 돈을 아낌없이 하나하나 모으듯이 존경심도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심은 정립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존경심은 정립되는 거예요. 부모의 존경심도 정립되는 거예요. 서서히 페니 바이 페니, 일전 아껴서 우리의 존경심이 정립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도 아버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이거 전부 타이틀이에요. 그런 존경심은 의미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이거는 벌어들여야 되니까. 힘들게 어렵게 희생을 통하여서 본이 돼서 사람들이 존경심이 우러나게 해야 그게 진짜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지나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의 진짜 인격을 바닥까지 알 수 있는 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 이상 지나야, 그리고 이 사람이 무흠해야, 정말 진짜라고 평가가 돼야 그 다음에 진정한 존경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심을 가리켜서 획득된 권세, 그렇게 얘기해요. 획득된 권세.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뭘 봤습니까? 그들의 세상의 능력을 봤나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봤나요? 무슨 직장에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봤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봤어요. 그게 능력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뭘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진짜 능력은 신앙이 좋은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능력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이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의 신앙,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이라고 하는 그 in the presence, 데오는 God이죠. God. 코람데오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이란 우리의 삶과 행동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행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걸 코람데오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열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하는 사람. 내가 하는 목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회하는 목사. 코람데오의 목회. 우리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다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관중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코람데오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셨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칭찬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 코람데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not in the presence of human beings.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기 위하여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관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코람데오 신앙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코람데오 신앙은 항상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신앙 속에서 인격이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죠. 인격이 곧 능력이다. 지난주에요, 캐나다 재무장관 모르노가 전격 사임했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아십니까? 그 이유 아십니까? 왜 사임했는지? 그 We Charity라고 하는 이 단체에다가 그랜트를 주었는데 얼마를 줬냐면 9억 불을 줬어요. 9억 불. $900 million of grant를 이 We Charity 한 군데다가 그냥 몰아준 거예요. 그냥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돈을 준 거예요. 이 일로 해서 트루도 총리 그리고 재무장관 모르노가 스캔들에 빠지고 둘 다 사과하고, 이런 문제는 한 번 터지면요,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건 한 번 터지면은 종식이 안 돼요. 지금도 시끄러워요. 지금도 하도 시끄러우니까 국회 모임을 아예 중단시켜버렸어요. 모이질 않아 지금. 결국 지난주에 재무장관 사임했어요. 트루도 총리 뭐 똑같은 사람이지 모르노하고. 근데 총리이기 때문에 사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임까지 갈 만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재무장관 사임하는 정도로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저희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트루도 총리,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에틱 커미션이죠. 윤리위원회에서 유죄 판결 나왔죠. 이번 사건도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난 4년 동안에 윤리위원회 회부되어서 유죄 판결 나온 것만 세 번째예요. 아예 판결 나온 게. 트루도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분의 문제가,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단지 설교에서 예화로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트루도의 이분의 문제는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성이 많다고 보이는데 자신은 전혀 보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고를 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선 정말 잘했어요. 미국보다 정말 이분은 잘 대처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평판을 받았고, 저도 정말 이분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 좋은 평판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사건 터지면서 윤리적 부분에서 스캔들 3번 걸렸어요. I'm sorry는 또 잘해요. I'm sorry는 한두 번이지 정치권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다음번 선거에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모르노 대신에 여성 재무장관이 된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여성입니다. 하버드대학 나오고 기자 출신이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 외무장관 거쳐서 부총리, 데퓨티 미니스터까지 올라갔어요.
성품이 안정되고 뭐 그 여성에 대해 다는 모르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본 프릴랜드는 성품이 안정되고 표현이 부드럽고 관계가 좋고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코 타협이 없었어요. 큰 강대 나라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인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얘기했던 여성이 프릴랜드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재무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이분은 잘하면요 앞으로 미래 총리로 지목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에요. 정치권에서도 보시면은 이래요.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은 능력이다. 또한 인격은 능력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마칠게요. 오늘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교회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토론토 순복음교회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 그냥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터지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과연 어떠한 교회는 살아남고 부흥할 것인가? 어떠한 교회는 이러한 사태 속에 문을 닫을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요? 아니에요.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 다 뭐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은혜 받고 깨닫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목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철하게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러한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어렵고 교회도 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다 이슈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틀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앞에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세워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하면 너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제목들이, 많은 제목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